사무엘상 10장.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뺨에 입을 맞춘 다음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소. 이제 이곳을 떠나게 되면 베냐민 지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요.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요. 당신이 찾으러 나섰던 나귀들은 벌써 찾았습니다. 이제 당신 아버지는 나귀가 아니라 당신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또 거기에서 더 가다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베델의 성소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요. 한 사람은 3마리의 염소 새끼를 안고 또 한 사람은 빵 3덩이를 들고 다른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메고 갈 것이요. 그들이 당신에게 인사를 하면서 빵 2덩이를 줄 것이니 당신은 그것을 받으시오.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시오. 기브아에는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소.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에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내려오는 예언자들의 행렬과 만나게 될 것이오. 행렬 앞에서는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수금을 든 사람들이 연주를 하고 있을 것이오. 그들은 춤을 추면서 예언을 할 것이오. 그러면 주의 영이 당신에게 내릴 것이고 당신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될 것이오. 그때부터 당신은 전혀 딴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오. 이 같은 징조들이 모두 일어나거든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도록 하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오. 이제 당신은 나보다 앞서서 길갈로 내려가서 나를 기다리시오. 나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러 그리로 내려갈 것이지만 일주일 후가 될 것이오. 당신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내가 그때 가서 모두 알려드리겠소.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돌아서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그를 변화시키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여러 징조들이 그날로 다 이루어졌다. 사울이 자신의 종과 함께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과연 예언자들의 무리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사로잡아 사울 역시 그들과 함께 예언을 했다. 예전부터 사울을 잘 알던 사람들은 사울이 예언자들의 무리와 함께 예언을 하는 광경을 보고는 서로 수군거렸다. 기스의 아들이 어떻게 된 거지?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단 말인가? 또 그곳에 사는 어떤 사람은 저 예언자들 무리의 스승은 누구지? 하고 묻기도 했다. 여기서부터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단 말인가? 라는 말이 속담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사울은 예언하기를 그친 후 산당으로 갔다.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종을 보고 어디에 갔다 오느냐? 하고 물었다. 사울이 대답했다. 나귀들을 찾으러 두루 다녔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서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사울의 삼촌이 물었다. 사무엘이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사울이 대답했다. 나귀들은 이미 찾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사울은 사무엘이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의 성소로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었다. 나는 너희들을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또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나라들로부터 구해주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곧 여러분을 재앙과 환난에서 구해준 하나님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지파별로 또 시족별로 주 앞에 줄을 서도록 하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가까이로 불러 모으자 주께서는 그중 베냐민 지파를 뽑으셨다.
그 다음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씨족별로 나오게 했다. 이번에는 마드리 집안이 뽑혔다. 사무엘이 마드리 집안의 남자들을 모두 불러내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사울을 찾았다. 그러나 사울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주께 다시 여쭈어 보았다. 왕이 될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주께서 대답했다. 그렇다. 그는 지금 짐짝들 사이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사울을 데리고 나왔다. 사울이 사람들 사이에 서자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정도가 더 컸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바로 주께서 뽑으신 그 사람입니다.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외쳤다. 우리 왕 만세! 사무엘은 왕이 갖는 권리에 대해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그것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여 주 앞에 보관하게 했다. 그런 후 사무엘이 사람들을 해산시키자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인 용감한 병사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그러나 몇몇 말썽꾼들은 어떻게 저런 자가 우리를 구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떠들면서 사울을 멸시하고 그에게 아무런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하지만 사울은 거기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결코 정죄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죄 많은 육신에 의해 연약해져서 율법으로서는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죄 많은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죄 많은 육신에다 우리의 죗값을 모두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까닭은 죄 많은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사는 우리 안에서 율법이 마땅히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 많은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오직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지만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생각은 죽음을 가져다 주지만 성령을 따르는 생각은 생명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육신을 따르는 생각은 하나님께 매우 적대적이어서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을 뿐더러 그 법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따르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살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므로 그리스도께 속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지만 여러분의 영은 의로 인해 살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 곧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 또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비록 우리가 빚진 사람들이지만 죄 많은 육신에 빚진 자들이 아니므로 절대로 육신에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 많은 육신에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육신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여러분은 반드시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 의해 인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을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받으려고 또한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함께 받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정녕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말았지만 그것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굴복하게 하신 분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에게도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피조물 자신도 장차 썩어질 것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스러운 자유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면서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어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 역시 속으로 신음하면서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권리를 누리게 될 날, 곧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완전히 속량하여 주실 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진실로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보이는 것을 소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그 소망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적극 도와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실함으로 우리를 위해 아주 적절하게 기도해 주십니다. 사람의 깊은 속마음을 살펴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훤히 아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를 위해 성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서로 협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룰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자신에게 올 사람인가를 미리 아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미리 정해두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해둔 사람들을 적절한 때에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그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또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선뜻 내어주셨습니다. 그러할진대 하물며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분은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겠습니까? 정녕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고통입니까? 역경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우리가 종일토록 주님을 위하여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또한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당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대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귀신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그 어떤 세력도 아무리 높은 곳도 아무리 깊은 곳도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47장. 이집트 왕 파라오가 블레셋 족속의 성읍인 가사를 공격하기 이전 주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보라, 저 북방에서 엄청난 물결이 몰려온다. 흘러넘치는 강물처럼 거세게 밀어닥칠 것이니 그 물이 온 지면을 휩쓸고 모든 성읍들과 그 주민들을 휩쓸어 갈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울부짖을 것이고 그 땅에 사는 자들은 모두 통곡할 것이다. 무섭게 달려오는 군마들의 말발굽 소리, 전차들의 덜컹거리는 요란한 바퀴 소리가 들려올 것이니 그 땅의 아버지들도 정신을 잃은 채 자기 자식조차 돌아보지 못할 것이고 두려움에 질려 두 손의 맥이 풀릴 것이다. 보라, 마침내 블레셋 족속이 멸망할 날이 닥쳐왔다. 블레셋을 도울 수 있는 두로와 시돈의 남은 자들도 모두 끊어지고 말았다. 주께서 블레셋 족속을 멸망시킬 것이니 그들의 고향인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마저 다 멸하실 것이다. 블레셋 땅의 가사 성읍이 애통해하며 머리털을 다 밀어버릴 것이고 아스글론 성읍은 파괴되어 정적 가운데 빠질 것이다. 그 땅의 골짜기에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너희 몸에 상처를 내며 슬퍼하려느냐? 너희가 부르짖기를 아 슬프다, 주님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고 이 땅에서 사륙을 계속하려느냐? 이제는 제발 내 칼집으로 들어가 가만히 있어다오 할 것이지만 주께서 그 칼을 보내시어 사륙을 명하셨는데 어찌 그 칼이 가만히 쉴 수 있겠느냐? 주께서 아스글론 성읍과 지중해 해변 지역의 블레셋 온 땅을 치라고 명하셨는데 어떻게 그 칼이 스스로 멈출 수 있으랴? 시편 23편.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도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눕히시어 편히 쉬게 하시고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생기 넘치게 다시 살리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 비록 내가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깊숙한 골짜기를 지난다 해도 내게는 아무 두려움이 없으니 주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권능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정녕 주께서는 내 원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내게 풍성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또한 내 머리에 기름까지 발라주시니 내 잔이 철철 넘쳐납니다. 아, 진실로 주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내 평생 나와 함께 하실 터이니 내가 주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시편 24편.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모든 것들은 다 주의 것. 온 세상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우리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는 바다 위에 땅의 기초를 세우셨고 물 위에 땅의 터전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누가 주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그 누가 주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을까? 오직 그들은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 심지가 굳어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웃에게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또 주를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어라. 지금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누가 영광의 왕이시냐? 힘있고 용맹하신 우리 주가 아니시더냐? 그분이야말로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전쟁의 용사이시다. 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어라. 지금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누가 영광의 왕이시냐? 만군을 거느리시는 주,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